영국에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가 우리들한테 이런 선교 편지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산모가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모는 죽고 아이만 살게 됩니다. 옆에서 채 2살이 되지 않은 아이는 계속 울고 또 막 태어난 아기도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따뜻한 물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겨우 물을 데펴놓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보온 병에 그 물을 담았는데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병원에 가려면 다음 날 한나절이나 걸리고 바깥의 날씨는 그때 마침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갓난 아이도 곧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주저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10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보온병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님이 지금 따뜻한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답니다. 그러니 내일 말고요. 지금 당장 보온병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는 상황은 보온병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국에서 소포를 받은 마지막이 4년 전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밖에 차가 한 대 쓰더니 조그만 짐을 하나 내려놓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가버리답니다. 뭔가에서 줌을 풀러봤더니 아이들 옷, 붕대, 약간의 먹을 것, 그리고 맨 밑에 보온병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자기가 전도한 이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 때, 중반 때 매년 여름방학이면 지방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 주일 밤에 떠나서 토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매일 한 마을씩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3명이 한 짝을 이루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날 거기서 누구 집에서 밥을 주면 그냥 얻어먹는 거고 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굶으면서 계속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버스 막차 시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하루에 2번, 많으면 3번 막차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전도 끝내고 차 타고 읍내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날은 전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결신자도 꽤 있었고, 무엇보다도 점심을 막단 상추와 풋고추로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그때서야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버스 정류장으로 갔더니 벌써 막차가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갑자기 배가 확 고파오면서 피곤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갔던 한 선배가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갑자기, 야, 우리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네 발 달린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갈 생각을 하지, 무슨 네 발 달린 천사야.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끝나자마자, 형, 그거 뭔 얘기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기다려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뭔가 대책을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앉아 있는 겁니다. 30분.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조바심이 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툭툭툭 찌르는데 전혀 요동을 안 합니다. 그때 저쪽에서 라이트를 킨 차가 다가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조그만 트럭이었습니다. 선배가 막 손짓을 해서 그 차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아, 우리 읍내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근데 그 시커먼 사람 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약간 움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 보시다시피 앞자리는 다 못 앉고 저 뒷칸 트럭에 그 짐 실는 칸에 타려면 좀 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좋다고 올라갔죠. 그때 선배가 하는 말. 오늘은 하나님이 오픈카 천사를 보내셨다. 저는 그 선배의 상황,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적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적은 절대 없다.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하면서 심리 분석이나 뇌과학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이유들 중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과 본성 법칙을 자주 혼동해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은 그것을 거스리면 모순이 됩니다. 맞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3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 법칙은 자연 법칙 앞에 있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사과가 왜 빨간지, 배가 왜 노란지, 왜 낙지가 그렇게 생겼는지, 왜 사람의 눈은 듣는 기관이 아니라 보는 기관이 됐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만 가능하냐면 본성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관찰한 것만 설명합니다. 좀 다른 말로 홍옥이어서 빨간 사과가 아니라 빨간 사과를 보고 홍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본성 법칙을 보면서 설명한 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에 벗어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본성 자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본성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고,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인 거고, 어떤 사람은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자그마한 곡식 알 하나가 뿌려져서 가을에 엄청난 양의 곡식으로 증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가 엄청난 양이 생긴 건 기적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년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던 시작이었는데 끝에는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12광줄이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축약해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복음서 4개에 다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추수 때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음을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보고 힘내고 열심히 살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시간이 있다라는 예고편입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할 그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주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계획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자체, 그러니까 기적의 현상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기적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놓칩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상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오늘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 말인 히브리어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킨 겁니다. 대부분 사도 중심이었고 그냥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어머니의 교회 역할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이도 그렇지 않아도 나쁜 사마리아에 혈혈단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지도자를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두 사도가 바로 마술사였던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그때 빌립을 막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쫓아다닌 이유는 빌립이 행하는 수많은 치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면서 그 치유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안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안수 능력을 나한테 좀 넘겨달라. 쉽게 말하면 나한테 좀 팔아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시몬이 복음 때문에 빌립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적의 능력을 갖고 싶어서 뭔가 계속 목마른 그러한 가슴으로 쫓아다녔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능력이 다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지만 또 그런 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받으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능력을 보면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준 능력,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남의 능력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걸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아주 정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너는 내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시몬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약간 변질시켜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신분 높은 사람이 낮은 예수를 찾아온 것이 보이면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니고데모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고뇌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온 이유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본인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국 가는 신앙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의아하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8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네 중심에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 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난 정말 지금 다시 태어난 신앙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봉사한다고 사는데 이게 정말 내 안에 다시 태어나서 하는 것이냐? 시간도 되니까, 여유도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내 실력이나 결심으로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전제를 뭘로 두시냐면 네 중심에 정말 나 예수가 주인으로 있느냐. 한 다리는 나한테 있고 한 다리는 저쪽에 있는 거 아니냐. 한 다리는 나한테 있고 한 다리는 엉뚱한 다른 사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너한테 정말 중심에 내가 다냐.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뜻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내 감정, 내 느낌 중심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미신적 신앙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얻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복음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나 분깃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부분,
복음의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너는 지금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권면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난 죽어도 아무 후회 없다. 난 이 복음만 전해지면 난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열심히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진정한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좀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 9장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나는 복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난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처럼 살고 있냐?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냐? 전하기는 했는데 나는 뭐냐, 나는. 이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계속 절제시키고 있다. 27절에서는 내 몸을 쳐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쓴 이 치다라는 표현은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가격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을 못 뜹니다. 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 나는 지금 눈 맞은 상태다. 눈에 주먹을 맞은 상태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내가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쓰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이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복음이 나를 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시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하나님 뒤편에 있다. 나는 복음이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데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한테 자신의 고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진솔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얻는 신앙은 다름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성령께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신비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이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비주의자들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낯설어합니다. 저게 뭔 말이야?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이런 모임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모임이야. 야, 여기 나 물들겠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 구원, 평강. 이 신비로운 경험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은 양극단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격이나 판단력을 모조리 없애고 입신, 황홀경, 유체이탈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맹목적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목적 신비주의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로 신들린 사람처럼 그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이 맹목적 신비주의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가요, 수천 년입니다. 이 요만한 책이지만 이 책이 쓰여질 때의 과정은 수천 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맹목적 신비주의가 정말 2번 정도 나올까?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지 그게 절대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맹목적 신비주의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내 성향에 따라서 하는 신비주의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최고의 경험을 하려는 지식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식 그러면 신비주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다 보면 통찰력과 함께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지적인 짜릿함을 가졌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짜릿함이다. 어느 순간 하늘이 확 열리더라.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식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들도 그런 책 되게 많았습니다. 너무 똑똑해. 너무 논리적으로 글을 잘 썼는데 결론은 지식이 자기를 구원했답니다. 이 지식적 신비주의도 우리를 멀리해야 할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비주의와 잘못된 신비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사랑의 삶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만 사랑합니다.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비, 건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동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식은 절대 그런 걸 못 줍니다. 맹목적 신비주의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비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 너희들 더 이상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반목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열패감에 빠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 내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은 너를 북돋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전해주는 그 통로가 되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원하옵기는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중심이 되어 주시어서 두 발 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심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